저는 그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움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움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랑 함께 그렇게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요즘 시대에 청소년 애들 중에 위기가 아닌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들 어떤 내적인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하는 사역의 아이들은 자기의 것을 다 드러놓는 아이들이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것을 다 못 드러내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저는 다 자기 것을 드러내놓고 사고치고 욕하고 뭐 범죄 저지르고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혼자 조용히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고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얼떨결에 위기청소년 사역에 들어갔어요. 뭐 제가 어렸을 적에 위기였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 보고 있으면 엄청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2011년도인가 그 부산에 있는 섬김선교회라는 단체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냥 거기가 어떤 곳인가 싶어서, 소년원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종화 목사님이라고. 이종화 목사님께서 그때 사실 친분이 막 매우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우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우야, 저 애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숨겨진 죄인이다. 그냥 딱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별거 아닌 한마디였는데 딱 그 한마디가 저를 그런 사역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계속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안에 계속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없는 아이들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심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편부모 가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마가 5명, 6명인 애들도 있고, 아빠가 3명, 4명인 그런 애들도 실제로 소년원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의 간섭이 싫어지고, 부모가 조금 이렇게 얽매는 것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고 있다 보니까, 나가서 가출하다 보니까 돈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끼리 또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린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갔다가, 처음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갔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산에서 이제 위기청소년 사역 가장 잘하시는 이문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께 들었는데 재판을 이렇게 보러 갔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교회 한쪽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그 교회 아이를 괴롭힌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전부 다 쪼로로 앉아 있는데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본 거죠. 그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주고 조금 더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와서 아이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땡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들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 만날 때 엄청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네가 뭘 잘못해서 왔느냐 이것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서슴없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에 자기의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떤 범죄를 저는 딱 그래요. 니는 뭘 잘못해서 왔노? 니는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왔노? 그러면 제일 처음 막 약한 거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좀 센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서슴없이, 진짜 서슴없이 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딱 꺼린다 생각하면 애들 눈치가 빨라서 바로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딱 이렇게.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아이들 만나는 거죠. 계속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고 밤에도 전화 오면 12시, 1시, 2시에 이렇게 전화 올 때 있거든요. 무조건 받아주고요. 카톡 오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받아주고 사고가 나면 가서 만나주고 항상 24시간 대기해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만나주는 게. 네, 사실 아이들은 기관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 많이 접하거든요. 그 상담 심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림 같은 거 그려보라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전부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뭘 말하면 자기가 뭘 말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나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만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소년원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는 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는 건 몇 명 없어요. 밖에서 만나는 건.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 아이에게 똑같은 거를 발견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혹시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 1년 전에 저희 번개탄 방송 저 찍었을 때 그 가촌리 금다방이라는 커피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랑 마음이 많이 부딪히고 또 자기가 옛날에 했던 습관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가버린 경우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다시 가천리 금다방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자기에게 고난의 시간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요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자신의 이제 인생의 방향성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한 2-3주, 두세 달 전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엄청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전부 다 봤고요. 또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년원에 오기 전까지는 자살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뭐 팔을 긋거나 위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탄을 펴놓고 자살을 하려고 목욕탕에서 시도를 했었던 애. 그래서 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애가 실제로 죽을 뻔까지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나쁜 짓 계속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하다가 억대로 사기를 쳤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생의 목표를 착한 일을 하는 거로 바꿨어요.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다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요즘 착한 일을 하는 거에 마음이 들어서 그 재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길 가던 노숙인 분들 데리고 가서 국밥 사주고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주고 한 1시간씩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뭔 착한 일을 해야 되냐 생각을 했더니 헌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하러 갔는데 소년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혈해서 튕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어떻게든 착한 일 하려고 저랑 겨울에 해외 봉사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한순간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변화되는데 그것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엄청 길 수가 있어요. 사고 칠 수도 있고 다시 소년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사기 칠 수도 있고 다시 옛날 친구들 만나서 안 좋은 버릇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뭐 성매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잘못했다, 아이들이 뭐 더럽다 그런 식으로 실망하는 눈빛을 절대 보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한국 교회 어르신들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까지 또 고민 많이 했어요. 위기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가정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냥 계속 교회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단체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세계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저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마음이 무릎 꿇을수록 기도할수록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을 계속해야겠다는 계기가 생겼는데 지금 제가 소년원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8살 때 봤던 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8살 꼬맹이 애가 엄청 착하고 쫄쫄쫄 기어다니고 또 돌아다니는 애였는데 그 친구가 지금 소년원에 와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빈틈이 있을 거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채워야겠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위기 사역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 사역을 절대 놓지 않고 계속 갈 예정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랑 우리랑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전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온 사람은 10시간이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가치 없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른 것이 없고 우리들도 다른 것이 없다.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곤 하죠. 그럼 한국교회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사실 저 같은 놈 포기하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고 사실은 듣고 있는 시청자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만한 요소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네. 꿈에 대한 강의, 예수에 대해 전하는 게 네. 아이들이 일단 안 들어주고 떠들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고 떠들고 회중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요. 아이들이 팁이 있나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일부러 세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막 교회에 와서도 소년원 아이들 말씀하시는 소년원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네. 또 밖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좀 네. 세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들 이렇게 좀 세게 할 때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사실 제가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에게 세게 안 가요. 센 척은 하지만 세게 안 가고 그냥 약하게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은 사실은 위기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은 세야 한다, 막 좀 강해야 한다, 몸이 좋아야 한다, 뭐 인상이 더러워야 한다, 이런 그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따뜻함.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인 거야.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 장점을 딱 한 개 꼽는다면 다른 장점은 다 없는데 제가 그래도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아이들에게 진심을 좀 대하면 아이들도 결국 뭐 가오잡고 세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더라고요. 설교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아이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니까 애들 들어주더라고요. 아이들과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 교육기관도 사실 만들고 싶고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위기였던 아이들, 그리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방장이 되거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몇 번 하려다가 너가 관리해라 했는데 같이 막 개판 치고, 개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개판 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진짜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역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너네가 사고치고 집안에 힘든 일도 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핑계 대지 말고
남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핑계 대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서 더 멋진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복음이 분명히 너네들을 변화시킬 거고 복음이 너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되어서, 지금도 멋지지만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같이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랑한다.